요나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하는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뀌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하고 2m 이상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제 침이 좀 튀겨도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니까.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저만 정상 같고 여러분들은 다 환자 같아. 참 분위기가 참 그렇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참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갈등하셨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오지 못한 분들도요 100번 이해하고요. 또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또 나와 주신 분들은 또 감사하고요. 또 고맙고요.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평택에 확진 환자가 5번째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그 뒤로 더 추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젯밤 오늘 새벽에 평택시에서 종교기관들은 예배나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 주라도 더 심해지고 이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 오전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태가 그렇게 빨리 수습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제대로 소리도 못 내고 사도신경도 못하고 또 찬양도 이전처럼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요, 저 북한에 또 저 회교권에 숨어서 찬양하고 싶어도 소리를 못 내고 마음은 뜨겁지만, 정말 마음은 뜨겁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하고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저 북한의 지하교회, 회교에 그 숨죽이면서 예배하는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고, 우리는 병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잡히면 고문, 죽음, 사형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아무튼 그런 형제 자매들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 상황은 다르지만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패닉 상태에, 공황 상태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하고 또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정부 당국자들 입장, 질병본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들 나름대로 이것을 잘 해결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우리나라 검사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례가 없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 대구, 경북 또 신천지 이쪽에 이제 거의 80% 가까이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늘 방송만 뭐 저기 인터넷, TV 보면 늘 뜨는 것이 그거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당국자들 입장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들 입장에서, 또 다른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언론인들은 언론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대책을 또 이렇게 다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들이 이것은 중국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한을 치신 것이다, 재앙을 내린 것이다 라고 설교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걸리게 해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욕심을 부렸다거나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어떤 그런 법칙을 어겨서 이 병균이, 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물론 원인도 더 찾아야 되겠죠. 이게 정말 우한에 있는 어떤 그 야생동물, 뭐 박쥐하고 관계된 것인지 이것도 이제 더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인간의 무슨 잘못, 인간의 어떤 착오, 또 인간의 어떤 욕심, 이것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면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한번 요나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다 해보셨죠? 술래가 숨고 찾으러 다니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보통 숨지요. 전혀 생각지 못한, 거기 숨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할 곳으로 이렇게 숨는데, 아마 요나가, 어쩌면 이 요나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숨바꼭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크게 외쳐라,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 말을 딱 듣고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렇게 2절에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하나님께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한 것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했는데, 숨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답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서 못 찾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못 찾을 사람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늘 보니까요, 배 밑에, 가장 밑에 들어가서 아마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해서 가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 깨고 나면 다시스 정도 왔으면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요나가 피하여 숨는다고 못 찾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찾는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는 방법은 좀 특별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하나님이 요나를 찾는데요,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4절에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 얼마나 큰 폭풍이냐면 배가 깨질 정도의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있는 선장과 선원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상이 걸려서, 지금 우리가 비상 걸린 것처럼 그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하고 손 씻고 조심하고 밖에 들쑤시면 안 나가려고 하듯이 그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식량도 던졌습니다. 꼭 있어야 될 옷까지도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사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던지고 다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폭풍이 점점 더
흉룡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한 30명이 있고 그 당시에는 사망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 문 대통령도 경제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너무 움츠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조금 이제 여유를 갖자 하고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는 잘 지나가나 보다 하고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졌었죠. 그런데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이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이면서 어쩌면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바이러스의 폭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잘 해가지고 이제 좀 수습이 되었다 싶었는데 그걸로 수습되지 아니하고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계속 확산되고 계속 많아지고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 송탄에도, 이 지산동에도, 아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기 있는 우리 당사자들에게도 언제 이 바이러스의 폭풍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시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이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6절 7절인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선장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소집합니다. 비상 소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요나에게 하는 거죠.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고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께 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방인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워가지고요, 좀 지금 기도할 때지 잘 때냐고, 좀 당신 하나님께 좀 우리 살려달라고 좀 기도 좀 하라고 선장이 선지자를 깨우는 상황이 됐어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의견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이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왔는가를 한번 제비를 뽑아서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자면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누구의 아이디어로 또 어떤 의견으로 이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를 한번 제비 뽑아서 찾자. 그 당시에 풍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셔서 또 그런 어떤 그 요나를 하나님이 찾기 위한 하나의 그런 섭리를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들이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당첨이 되셨습니다.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또 도망가는데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찝찝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잠을 자는데, 그래서 그냥 다시스로 잘 갈 줄 알았는데 누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깨보니까 선장이 뭐 이런저런 지금 잘 때냐, 지금 나와 봐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 폭풍 때문에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당신만 지금 여기서 자느냐 할 때 아마 요나는 뭔가 생각이요 팍 떠올랐어. 이거 심상치 않고, 내가 다시스로 평안하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판 위로 올라와서 보니 정말 위험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제비 뽑자고 했을 때 아마도 요나는 가슴이 덜컥 했을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요나는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온 것인 것을 요나는 스스로 알았어요. 제비 뽑자고 할 때 아마 간담이 선을 했을 것이죠. 그러다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하나님의 낯을 외면하고 피했는데 피할 수가 없구나. 아니나 다를까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뽑힐 것을.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이 재앙의 원인으로 딱 뽑혔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참 놀라운 질문입니다. 요나가 뽑혔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좀 말해라. 수사관이 범인을 잡으면 취조를 하죠. 당신 그때 알리바이 그때 어디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 다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지금 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냐? 너 어느 나라? 너가 속한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요나를 모르는 선원들이, 거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뽑힌 요나한테 물어보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요나는 자기가 압니다. 나 때문에 왔습니다. 네 생업이 뭐냐? 저는 생업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말은 없지만 너 어디서 왔냐?
예, 제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 네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자 9절도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다도 지으시고 육지도 바다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 바다 폭풍을 내리셔서 그분이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가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 말은 지금 이 폭풍이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라고 자기 입으로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계속 지금 우리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계속 처음에는 중국에서 뭐 조금 하다가 좀 갤 줄 알았는데 지금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폭풍이 점점 더 심해져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지금 네가 뽑혔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지금 이 폭풍 때문에 우리가 죽을 상황인데 너를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멎고 바다가 순풍을 불고 잔잔해지겠는가. 네가 대답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폭풍이 잔잔해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급선무는 이 폭풍이, 이 배의 폭풍이 잔잔해져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전함을 얻는 것이 당시에 가장 급선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급선무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약이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이 파급이 잠잠해지고 확진자들도 나아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더 걸리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야 우리가 좀 안정된 생활도 하고 일상적인 평안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이 상황이 해결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다에,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에 나오는 바다의 폭풍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거기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풍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났다면, 나 때문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나 때문에요? 아마 요나가 말이죠.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바다의 선장이나 선원들이 그 말을 얼마나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 자신은 알지만 또 우리도 이 본문을 이미 아는 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 바다의 폭풍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저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압, 고기압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바람의 영향, 습도,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바다 폭풍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오늘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꼭 당신 때문에 일어난, 너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때 그 바다의 어떤 흐름이나 폭풍이나 그 파도나 이런 걸 잘 아는 그들이 이 요나의 말을 얼마나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요나가 한 말을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설마 뭐 당신이 뭐 그런 존재야?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그 말을 폭풍이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당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얼마나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요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폭풍 소리가 들리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촤 하는 소리 가운데 아마도 요나야 요나야 하는 요나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면서 요나의 몸을, 요나의 살결을 그 폭풍이 휘감을 때 하나님의 그 폭풍 속에서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제비 뽑힌 후에
자기 때문에 이것이 온 거죠. 아니, 제비 뽑기 전부터 그는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고. 그리고 이 폭풍을 해결할 방법도 나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에서 저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까? 이것이 신앙적인 태도일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지금 요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거역하고 거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 스스로 물에 뛰어들면, 바다에 뛰어들면 되지. 뭐 사람들한테 자기를 들어서 던지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폭풍을 동원해서 큰 바람을 동원해서 지금 요나를 찾고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찾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나를 던지라 하는 요나의 믿음의 행위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도망 다닐 수가 없겠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짐으로 항복합니다. 나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한 것이죠. 바다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다시 영접하실 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청전에 나오는 것처럼 용왕이 노해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재물을 들여서 그게 잔잔해지는 것은 옛날 미개한 시대, 미신적인 그런 행위일 수도 있고, 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해도 바다가 잔잔해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 확답을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들여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 잘못 던지면 살인, 간접 살인이 되고요. 던졌는데도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폭풍은 폭풍 문제지만 또 하나의 혼란스러운 문제가 또 야기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선장도 더 이상 초이스가 없었어요. 선장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너 때문에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1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3절. 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후에 바로 던진 게 아니고요, 아마 그 말을 그런저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더 흉명해져.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14절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요나도 그렇게 이 얘기를 했고, 지금 더 이상 이제 어떤 방법이 더 이상 없을 때 드디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 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과할까요? 너무 과장된 얘기일까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따랐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했고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도망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왔고 폭풍을 동원했고 제비를 뽑았고 걸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 지금 도망가고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오픈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입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지면 끝이죠. 그런데 요나가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자기가 피할 곳,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품에 자기를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자기를 완전히 던졌을 때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요나를 바다에 상어밥이 되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시키셔서 요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통이 있었고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냄새나고 어둡고 칙칙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들어 바다에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못한 부분을 완전히 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100% 아니 200% 완전히 하나님께 안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폭풍 속에서 바다에 던지면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이제 이전과는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바로 그 니느웨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거죠.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방향도 알면서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외쳤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다에 던져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또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폭풍의 과정 속에서 그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현 상황과 더불어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근데 요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사자 밥이 되는 사자의 굴에 떨어지는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맨 위층 자기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정식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1대1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뭐 찬양단이 있었겠어요?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수들의 눈길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또 기도하고 지금 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문제의 원인은 다르지만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요나가 온전히 드렸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난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깊이 만나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봤습니다.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면 끝나리라. 그 계시를 받고 더 깊이 기도를 합니다. 더 깊이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냐면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오고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우상 제물에 속한 건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서 깨끗하게 그런 다니엘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얼마나 죄를 졌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가브리엘 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물고기 뱃속에 혼자 들어가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원수들의 그런 감시 가운데 혼자 내동댕이 치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치 않겠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겠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요나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온 것이다. 다니엘이 회개하며 자복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파국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내 죄와 조상들의 죄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폭풍이 잔잔해지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한다면, 그리고 아마 그 길이 가장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그 사람은 더 깊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언젠가 문제가 잘 해결되겠지, 다 해결되겠지, 잔잔해지겠지 해서 잔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여야 이 폭풍이 잔잔하여지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들어 던졌더니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 품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때로는 떨어져서 홀로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들어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으로, 나를 들어 완전히 하나님께 던짐으로 하나님 품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곳이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그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뿐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바다가 잠잠해져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